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 말씀입니다. 4장의 예배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5장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역사의 마무리를 맡기신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윈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에서 이 두루마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루마리는 왕과 왕 사이에 글을 주고받을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봉인을 하고 보내므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 붙은 봉인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수신인만이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봉인한 부분이 파손되거나 뜯어져 있다가는 큰 죄에 해당하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무려 7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밀랍뭉지초에 녹여 누른 인이 7이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 보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통 인을 하나 쳐서 봉하는데 7인을 쳐서 봉했다는 것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미국은 아주 극비리 문서를 지하 비밀 금고에 놓아두고 관리하죠. 미국의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극비 문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국의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아니라 법적으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문서는 그런 세상의 문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밀하고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장차 인류 역사에 임할 환난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환난과 심판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매우 무서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7인으로 봉한 그 안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 그정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최종 수신자로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을 때는 비록 세상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죄의 원흉인 어두움의 권세와 죄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라는 것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복음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건 하나하나를 치밀하고 촘촘하게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IS와 하마스의 테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역사에 놀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마귀와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뗀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인봉을 떼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누군가 떼고 열어야 하는데 그 봉인을 아무나 함부로 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3절을 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이 봉인을 뗄 자가 없으니 책을 열어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이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할 집행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현재 모습 그대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이 승리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압박 밑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기다려온 그 모든 성도의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이 요한은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곡할 일이 많이 있으시죠? 많이 울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여러 이유로 울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자녀 때문에 우는 분도 있고 사업 때문에 우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은 눈물이 나지 않지만 늘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돈 때문에 매일 운다는 분들은 가장 귀한 가치를 돈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의 죄수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채석장과 탄광을 오가면서 너무나 힘든 육체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듯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이유는 그런 사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을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사건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대관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능력과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5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온 인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신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린 양의 대관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7인을 쳐 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7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이양되고 있고 바로 이때부터가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가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한자로 말세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말세야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말세는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 것 때문에 이상기후나 전염병의 창궐이나 환경의 변화의 원인으로 말세를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증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가 말세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약 30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성경은 말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이양하셨다.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 보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떼시는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7인을 떼는 순간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벌써 2000년 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말세지말이다. 그런 것은 환경에 대한 표현일 뿐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지말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때로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를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주전 606년부터였기 때문에 무려 2500년 만에 주권을 찾아서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져서 돌아온 때가 1900년 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를 다 잃어버린 상태고 히브리어 성경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독립국가를 이루기 1년 전인 1947년에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말세에 성경의 권위가 살아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된 순간부터가 말세 지말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사건은 이와 같이 말씀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에 세상의 환경을 보고 무엇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